유년부 3과정 2학기 38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울 거예요. 38과 요절 암송 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죄를 따르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해요.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행동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기억하기 함께 볼게요. 기억하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지 않고 고민이 있는 표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풍선에 적힌 글씨들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꾸 죄를 지어. 두 번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진짜 용서해 주실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해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알맞은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죄를 지어 고민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면 좋을까요? 자, 그 답은 바로 1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빛이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답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고민을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해주실지 걱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면 좋을까요? 답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비슷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너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너의 죄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라고 거짓말해요. 그때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알려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요. 우리 실천하기 함께 같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표 안에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죄를 숨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또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도 있어요. 표 안에 있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각 칸에 어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스티커를 부록에서 찾아서 붙여보세요. 먼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온전한 사귐이 있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울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괴로워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한 잘못을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벌을 피할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죄를 떠올려 보세요. 그 죄가 생각났다면 여기에 있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적을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적은 죄는 아무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자기 죄만 여기에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한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부록 스티커에 하나님의 대답 스티커가 있어요. 나의 죄를 적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대답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나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같이 하나님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를 용서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둠을 떠나 빛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